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기독교가 교차하는 시선, 박세현의 크로스뷰입니다. 12월은 기독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사들이 있는 기간입니다. 각종 문화 행사들과 찬양 콘서트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크로스뷰는 12월을 맞이해 기독교 문화를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시대를 풍미했던 기독교 문화, 기독교 부흥까지 불러일으켰던 기독교 문화운동. 과연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기독교 문화. 1987년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된 기독교 문화운동은 수많은 찬양 집회와 CCM 찬양 사역자들을 발굴해냈습니다. 찬양과 경배운동, 그리고 기독문화운동. 1987년을 기점으로 잡는데요. 그해 이제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시작이 되고 음반 내면서 콘서트 활동을 하던 그런 팀들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또 그 찬양과 경배 모임 외에도 인천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지방에도 그해 찬양 모임 많이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고 도란노 온누리교회에서 시작했던 그 경배와 찬양의 문화가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으로 옮겨가고 또 그 화요 모임이 디사이플스라는 현재 청관호 목사님이라는 어떤 그런 예배 인도자가 나오면서 또 중흥기를 만들어내고 예배 무브먼트가 더 커지고 예배의 어떤 주중 사역들이 커뮤니티를 넘어서 예배 단체를 넘어서 한국의 정말 예배 문화를 다양하게 부흥을 일으켰던 어떤 코드로 생각이 돼요. 찬양과 예배를 넘어 교회 문화의 확산으로도 이어진 기독교 문화운동. 교회에서 일단은 계절마다 뭐 문학의 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 또 악기 연주랄지 율동이랄지 노래랄지 아니면 뭐 시 낭송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되게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대였고 그리고 그걸 하려고 많이 했었고 그때의 부흥은 수많은 기독교 문화 사역자들을 발굴해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뜨겁고 뭐 100명, 200명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뭐 1000명, 5000명, 10,000명 또 이런 단체들이 연대해가지고 정말 큰 집회도 또 어게인 1007이라고 대학 청년 기도운동 부흥 모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전국구로 퍼지면서 예배를 통한 어떤 문화의 진짜 중흥기, 황금기를 맞이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의 문화가 세상을 압도할 정도였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각 교회마다 학생회나 혹은 청년회에서 하는 문학의 밤 행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정도였는데 당시 활동했던 사역자들에게도 그때 모습은 잊지 못할 기억으로 다가옵니다. 거기서부터 종로가 전철역까지 사람들이 줄 서 있었고 그리고 들어왔을 때 한 850명 좌석인데 1,000몇백 명이 들어오고 한 2,000명이 돌아갔다. 뭐 이제 숫자를 누가 하나 센 건 아니지만 그날 막 문짝도 뜯어지고 막 할 정도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공연한다고 앞에 딱 나갔는데 빈틈이 없었어요. 복도 바로 무대 밑에까지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만원버스처럼 서 있었던 시간이 기억나죠. 그땐 그랬어요. 저희가 앨범 나올 때마다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었죠. 저희 5집 앨범 공연할 때였던 것 같은데 1600석이 만석이었어요. 저희 A맨만 그랬던 게 아니라 CCM 안에 이제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예매를 열고 그러면 모두가 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공연에 참여하시고 그 공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 문화운동의 초석이 된 예배운동은 1990년대 초반 많은 예배 학교를 세우고 광화문에 기독교 음반 악보 전문점 설립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당시 교회 예배당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옛날에는 높은 단 위에다가 단이 둘 있고 하나는 사회단, 하나는 설교단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공연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배당 안의 구조도 바뀌고 또 콘서트 홀과 같은 그런 시설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전에는 그냥 설교용 그런 음향 장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음악이 가능하고 영상도 가능하고 또 그래서 조명도 있는 그런 시설로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회 건물 구조와 함께 또 예배 형식, 집회 형식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활동을 다 바꾼 거죠. 문화운동 부흥은 찬양과 예배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됐습니다. 1977년 개봉된 사랑의 원자탄을 시작으로 1981년과 1982년에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늘 가는 밝은 길, 낮은 데로 임하소서 등 기독교 영화들이 줄지어 개봉했습니다. 그중 낮은 데로 임하소서는 대종상 영화제와 백상예술대상에서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기독교 문화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던 걸까?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 80년대, 90년대 교회가 굉장히 성장할 때 보면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 교회 문화라는 게 세상을 우리 한국 문화 사회 속에서 굉장히 어떤 리딩 문화 허브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동네에서 음악 한다는 사람들, 한다는 사람들, 꽤나 재주 있다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 와서 음악도 하고 곡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만 하더라도 조선시대라고 하는 그런 이 구시대적인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기독교는 그거와 대비되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새로운 시대적인 물줄기를 제공해 왔던 거죠.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한국 사회의 문화의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과거 시대를 이끌었던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 부흥을 이끌며 기독교 문화 운동까지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기독교 문화 운동은 문학의 밤과 새벽송, 크리스마스 전야제 등 교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문화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 문화는 쇠퇴했다는 평가를 받죠. 단지 코로나의 문제일까요? 너무나 상반된 두 시대의 흐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1980년대 기독교 부흥과 함께 열풍을 불러온 기독교 문화. 대중문화를 이끌었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기독교 문화는 모두가 즐기는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기독교 문화는 점차 다른 국면을 맞게 됩니다. 여러 차례 각 분야의 기독교 문화예술단체에서 기독교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장이 마련됐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한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기독교 문화 쇠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화는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했죠. 한국 사회 속에서 문화가 그냥 어떤 사이드 같은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영역이 됐는데 그런 세상 문화는 굉장히 화려하게 변하고 자본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투입되는 그런 문화가 된 반면 교회 문화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뒤처지게 되거나 지체하는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거죠. 빠르게 변화하는 대중문화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독교 문화. 하지만 단지 흐름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제도권 교회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도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시점들을 치르면서 일반 세상에서 좀 덜 박수를 받게 되고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일들이 많아진 것들이 누적되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그런 영향력에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같이 받게 되고 움츠러들게 되고 하는 면이 같이 있는 게 아닌가? 교회의 이미지 쇠퇴로 어려움이 가중된 기독 문화계.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거 진짜 척박하죠. 꿈을 가지고 들어와도
필 수 있는 플랫폼이 없고, 저도 그 플랫폼을 만들려고 애를 쓰다가 또 개인적으로 실망한 일들도 좀 많이 있고, 저의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척박하다라는 표현밖에 할 수 없어요. 과정이 없이 어떻게 열매가 있습니까? 보기에 좋아 보이죠.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매일매일 전쟁이거든요. 교회 다음 세대 부재 또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일반 대중 그 문화산업 현장을 봐도 사실은 젊은이들이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비교적 젊고, 그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뭐 젊고, 참여한 사람들도 젊고. 근데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봐도 옛날에 창조 경배 운동이나 기독 문화 운동은 다 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일반 사회도 사실은 10대, 20대가 문화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서 교회는 좀 어려운 입장에 들어가 있다. 이 시대의 청년들 생각은 어떨까? 서울의 한 신학대학교에서 그때 당시 문화를 경험한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전야제마다 이렇게 장기자랑 그걸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뭐 성극이나 연극 이런 것도 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되게 너무 행복한 기억이었고,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은 평일에도 나가서 이제 성탄 전야제를 준비하고 다 같이 이제 뭐 저녁에 간식도 먹고 이렇게 자주 모였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신앙 공동체가 좀 더 끈끈해지는 그런 그 감정도 느낄 수 있었고, 과거의 문화 활동을 회상하는 청년들. 청년들이 느끼는 기독 문학의 현실은 어떨까? 요즘 막 새벽송도 사실 민원 들어오고 이래서 못했고, 아이들의 출산율도 저조하고, 그래서 안 그래도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대폭 감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청년부 같이 하면서 느낀 게 안 모일 것 같은데? 안 올 것 같은데? 라는 말들이 기본 전제가 있다 보니까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일단 자신감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아예 무산이 되는 경우도 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문화 침체가 이루어졌다는 평가. 나아가 기독문화 침체 현상이 참여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서 비롯됐다고 느낍니다. 신앙이나 이런 기독교적인 거를 막 얘기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기도 해요. 조금 민감한 얘기도 되기도 하고, 뭔가 선뜻 나 교회 다녀, 너 하나님 믿어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 세상이기도 하고요. 과거 부흥기가 무색하게 쇠퇴했다는 평가를 받는 기독교 문화. 청년 참여 부재와 기독교 이미지 하락, 그리고 교회 지원과 관심 부족은 기독교 문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죠. 하지만 아직도 문화 부흥 불씨는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 크로스뷰 취재진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음 세대 문화 사역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을까요? 늦은 밤 예배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마드테스라는 찬양 또 전문 사역 단체고요. 저희 팀 이름은 헬라어로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그냥 사용해서 다 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청년이 모여 진행하는 예배,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뭔가 특별히 버틴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그 많은 일 중에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원동력이 있다면 아무래도 뭐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겠죠. 어려운 문화 사역 환경, 사역에 있어 어려운 점은 없을까? 어떤 기독교 문화를 업으로 아니면 이거에 올인해서 하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에서는 사실 설 데가 많이 없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이 없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제 뭔가 이렇게 초청을 할 때 CCM 가수를 초청하는 거랑 크리스천인 일반 가수를 초청하는 게 대우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소비가 더 돼야 될 텐데 그런 구조적인 것들이 좀 되지 않다 보니까. 열악한 상황 가운데 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면 사실 기독교 문화보다는 다른 문화를 더 이제 좋아하고 더 따라가고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되게 아쉬운 마음들이 많아요.
사실 여기 진짜 꿀잼인데 여기 진짜 좋은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경험했던 그 좋았던 기억들을 또 행복했던 기억들을 그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장소, 뮤지컬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 원래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로 필드에서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 후에 주님이 주신 또 달란트로 제가 받은 만큼 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면서 기독교 문화 그리고 기독교 공연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원래 비기독교인이었던 이가혜 배우. 이 배우에게 복음은 연기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나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만났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평안을 주시고 어떤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것을 올바르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같은 무대에서 활동하는 김범준 배우. 교회에서 경험한 문화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먼저 교회에서 성극으로 이 문화를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극으로 뭔가 이렇게 제가 목사님도 아닌데 전도사님도 아닌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에 큰 감명을 받아서 진짜 그거 하나의 작은 불씨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복음 전파 사명을 가지고 시작한 문화사역자의 역할. 청년 사역자로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도 먼저 한 자녀를 사랑하실 때 먼저 베풀어 주시고 값없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재정이나 여러 가지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은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먼저 풀어내놓는 그런 입장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배우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청년 문화사역자들. 이들은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끝없이 외치고 있는 슬로건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실제로 다음 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문화적 선교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듯 선교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 문화. 한국교회는 어떻게 문화를 살릴 수 있을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 통계에 따르면 답변자 중 가장 많은 수가 한국교회의 젊은 층을 확산하기 위해 젊은 층에 맞는 문화적 선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문화 선교는 다음 세대를 세움에 있어 중요할까?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기억을 생각하면 뭐 10월 2일에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던 무슨 말씀 이게 아니라 그 아이들과 함께 뛰놀면서 교회에서 어울리고 교제했던 기억 그리고 그 속에서 누렸던 기쁨 이게 기억에 강하게 내재되어 있어서 그런 문화적인 활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한 청년은 교회에서의 문화 활동으로 신앙을 갖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사실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가 이렇게 다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이 기도를 받으시는데 이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대체 누굴까라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실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게 됐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문화예술인 발굴로도 이어진 기독교 문화. 그 대학교 1학년 때 신입생들이 자기소개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 저도 좀 놀랬던 게 저처럼 교회에서 연극을 하고 또 자신의 삶을 무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신입생들이 정말 꽤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문화를 접하고 그 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꿨던 이들이 지금 세계 곳곳, 이 땅, 우리나라 곳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본다라면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문화 예술인들을 키워낸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전도 종족인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보면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만으로 자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세계 안에 이 친구들이 다양하게 만나는 세계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서든지 이 다음 세대가 크리스천리티를 가지고 접점을 만날 수 있게끔 하려면 너무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이라도 기독교 문화 확산은 분명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문화사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위한 소통의 창구가 마련되고 있지만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만남의 부재로 인해, 재정과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문화사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역자들. 문화사역자들은 교회의 지원을 호소합니다. 사실 사역자들을 도울 수 있는 곳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은 아니죠. 교회에서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고 그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문화를 통해서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 예술인들은 이 문화를 통해서 다음 세대와 만나고 전 세계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가 그런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주고 그리고 독려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런 이제 예술인들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주는 좀 그런 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청년들도 같은 마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진짜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 예산 지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회 예산이라는 게 헌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의 마음이 동해야지 이제 할 수 있는 거라. 근데 또 청년의 열정은 있지만 돈이 없거든요. 돈도 없고 그 문화사역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깨닫고 좀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비슷한 맥락인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래 너희의 생각은 이렇구나 그래 그렇게도 풀어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받아들이는 마음과 또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위기라고 말하는 기독교 문화. 그러나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렇죠? 근데 그게 교회의 역사였어요. 정말 그걸 다 거쳐가면서 사실은 강해지고 한편으로도 순결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지혜로워진 거거든요. 부름을 내가 확인하고 이것에 석임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다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어찌 보면 좀 큰 나무들이 두드러지게 좀 있었다고 보면 어느 시간들을 지나면서 최근에는 보면 되게 작은 나무가 많아 보여요. 움직임이 작지 않아요. 이 작은 나무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변화할지는 아직은 모른다. 그러니 쇠퇴라는 말을 섣불리 쓰기보다는 좀 가을과 겨울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언제 봄이 올 것인가, 그 봄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바꿔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기독교 부흥을 이끌었던 기독교 문화. 사역자들 대부분은 어렸을 때 기독교 문화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기독교와 다음 세대가 문화를 통해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기독교 문화, 이들을 향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다시금 기독교를 그리고 다음 세대를 부흥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주의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강해지고 있고 진리는 상대적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경청해야 되는. 물은 똑같다. 그러니까 물컵을 뭐 어떤 종교에서는 브라만이라고 했고 어떤 데서는 부처라고 했고 어떤 데서는 뭐 이렇게 했고 알라라고 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No other prophet in the history said you should believe me, but Yeshua said you have to believe in him. In Yeshua.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